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 총회적으로 또 많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부모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선택한 자녀가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거룩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된 모습으로 가장 먼저 너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경외하고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티라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티라우라는 단어는요, 야레라는 원형에서 나왔습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이 돼요. 이제 문법 시간은 아니니까요. 미완료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부모를 경외해야 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고라는 그 단어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이 야레는요,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과 헌신을, 또 두려움을 누구 앞에서 나타내느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야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가 바로 야레라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9장 14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경외가 바로 야레라는 단어예요.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야레라는 단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같은 단어,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기를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를 이해하기를 원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님을 경외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부모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경외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이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것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들은 이 토라의 말씀을 외워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토라의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의 계명과 조금 다른 순서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오늘 19장 말씀에 보면요,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계명을 가장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요, 자녀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이루는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냐?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가정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그 계명을 주심으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할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에게 잘못할 때와 똑같은 벌로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죽이라고 하지만 부모를 거역할 때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그 계명은요, 우리를 속박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심으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고 위에 플랜카드에도 있는 것처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중에 첫 계명,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부모를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라고 땅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경외할 이유는 뭐냐?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밥만 먹여 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는요,
온갖 뒷바라지를 다해서 키웠고요. 마음고생을 다해 키운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아파서 부모를 애태우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릴 때 고집부려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춘기 때 반항함으로 부모의 가슴에 못 한 번 박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부모로서 앉아있는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살 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고 지금까지 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냥 자라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부모님이 있었기에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부모가 있었기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내는 부모가 있었기에 삶 가운데 힘듦이 없는 것을 경험하며 형통의 길을 걸어간 자녀가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한 부모가 있었기에 부족함 없이 산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풍파가 닥칠 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부모가 있었기에 그 풍파 가운데 상처 나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사람이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또한 실수와 잘못을 이해해 주면서요, 온전히 인내하며 희생해 준 부모가 있었기에 그래도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형성된 사람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요, 생명까지도 희생하며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적어도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하신 우리 부모님을요, 우리는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존경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희생을 감수한, 그 희생을 인내로서 끝까지 지킨 우리 부모에게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 부모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라. 이게 바로 경외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서도 알지만 듣기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알지만,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경외하기가 쉽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나왔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 앞에 나아갈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가세요? 부모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말 한마디를 건넬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용돈이 필요할 때. 용돈이 필요할 때는요, 공손해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경외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젊은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자녀였던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경외함으로 나가십니까? 만약 내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요, 그 연로하신 그 부모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경외하고 공경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계신 그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 공경함으로, 존경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부모님 앞에 말을 할 때요, 이제는 연로하셔서 거동조차 못하시는 그 부모님 앞에 말을 건넬 때 과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 앞에 말을 건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 잘 안 되고 이제 성숙하여 누군가의 부모가 된 우리조차도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요, 부모로서의 삶을 처음 살다 보니까 실수가 많은 부모였어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언제 연습해보고 부모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부모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부모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귀한 생명을 주시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처음 하기에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해보기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었고, 우리 자녀들 마음에 분노를 줄 때도 있었고,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슬픔을 안겨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녀들의 마음의 쓴뿌리는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데요, 그 부모를 보면요, 그 쓴뿌리가 생각나요. 부모에게 받았던 그 슬픔, 그 상처가 생각이 나요. 때로는 슬픔과 상처를 지나서 부모에게 받았던 그 학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요, 부담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순종하고 싶지 않은 계명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가 부담스럽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그 부모를 만날 때 이 계명만은 지키고 싶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하고 싶지 않은 계명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마음의 고백이겠죠. 그러나 예배하고 있는 자녀로서의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계시는 우리 모든 자녀 우리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생각하면요,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희생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생각하면요, 동시에 가까이 가기 싫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의 부모여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나의 부모여서 창피할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며 희생한 부모지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진흙탕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요,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감사의 눈물도 있지만 증오의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그 아픔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모의 희생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쓴뿌리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핥혀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감춰져 있지만 저 내면 깊은 곳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들로 교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 명령은 정말로 지킬 수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하는 그 명령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고 구별되기를 원했을까? 지킬 수 있습니다. 어쩔 때 지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주셨어요.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을 기억할 때, 또 집 나간 탕자 때문에 매일 밤낮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오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빗나간 자녀를 위해서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 말이 그 자녀를 옳은 곳으로 인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너 그러다 이렇게 된다 한번 말해보세요. 그 자녀들이 말을 듣고 있나? 어떤 자녀는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답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는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지 말래요. 지난주가 우리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요. 그 중간고사 시험 못 본 자녀들 때문에 왜 너가 그렇게 시험을 못 봤는지 이유를 분석하지 말래요. 그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비판하지 말래요.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아주면 된대요. 그게 위로돼요. 그런데 자녀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말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또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말에 실수를 해서요, 자식들의 마음을 상처 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요, 옛날에 너그럽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앞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말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될 때에만이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킬 수 있는 계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도저히 그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계명이지만, 심지어는 그 계명만은 지킬 수 없는, 지키기 싫은 그런 계명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 목자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내 부모를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부모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하는 목사는 잘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나왔으니까 대답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대답을 잘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 보니까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전하는데요, 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걸 알아요. 목사로서 전해야 되는 걸 알고, 목사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도 알아요.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한 것을 알아요. 때로는 아픔도 참으시고 모멸감도 참으시고 여러 가지 아픔도 다 참으신 걸 알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요, 항상 좋은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이 불뚝불뚝 뛰쳐나와서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답을 찾아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녀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아니 가정의 달 5월 한 달만은요,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도요, 거동조차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요, 또 내 마음을 핥히는 그 부모님을 보면요, 나의 결단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